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 원래 말씀은요,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껌을 말이야 씹는데 껌 조금만 씹으면은 껌이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를 썼다고. 껌을 몇 개 씹어갖고 이렇게 벌리가 다시 설탕을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씹어봤다고 맛이 없어.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 씹을 때보다가 2번 씹고 3번 씹고 4번 씹고 5번 씹으면 맛이 더 나요. 참 재밌어요. 말씀은. 모든 신앙의 근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하는 거고, 깨달아 믿는 거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니, 천국 말씀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맺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회개도 되는 거고, 깨달아야 믿음도 되는 거고, 깨달아야지 순종도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깨달음 없이 믿기만 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이미 믿음이 우상이 되어버린 종교야. 지금 기독교는 믿음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야.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 식의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죠. 자, 이게 이 복음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가 25절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 모자 하나 쓰세요. 목사님 모자를 쓰셔야지 인물이 나요. 다른 사람도 안 들어왔나? 예? 다른 사람도 안 들어왔어요? 하면 잘 봐요. 돌아요. 딴 사람이 지금 목사님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다 들어왔어요. 우리 저 중국의 광철 목사님도 들어왔어. 가끔 우리 그 설교 테이프 전번에 한번 저기 강동인가 어디 그 집회할 때 같이 한번 갔었죠. 목사님 그때 한번 뵀잖아. 예, 그때 한번 뵀다. 그때 한번 뵀다. 그때 재작년인가 그때다. 그때 한번 뵀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본문 말씀은. 그래서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범죄함 때문에 그 범죄함을 해결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의롭다 하면 문제예요.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범죄함과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거 같이 섞어 놓으면 안 돼요. 범죄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고 의롭다 하시면은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 올라가지고
거기다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의롭다 하심이라 그래요.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리고 그렇게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다가 영원한 속죄 피를 뿌릴 때 그 뿌리의 피가 제단 뿔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하는데 그게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청결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그게 양심으로 할 때는 보혈의 피를 뿌린다는 것이 청결한 양심을 만들어서 우리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표시해놓고 히브리서 9장 가봐요. 히브리서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사 제도를. 9장 11절부터 볼게요.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저희 지성소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아니고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힘입어 지성소 쪽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할 때 이거는 영원한 속죄인데 영원한 구속이 뭐냐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꿔요. 이거 해놔요. 오직 자기의 피로 이래 놓고 1번 자기의 피로 그 다음 2번이 어디로 가냐면 2번을 단번에 갈 때 그 앞에다 2번이라고 적어요.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3번을 영원한 3번을 적어놔요. 3번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요렇게 해야 돼요.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야. 요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성전을 보면은 잘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뭐 항소의 피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지 나는 그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흠없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순종의 피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거는 이제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래서 이것은 순종의 피예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이게 순종의 피예요. 순종의 피. 보혈의 피 이런 의미보다는 순종의 피라는 의미로 써야 돼. 그리고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순종의 피. 그래서 피가 어떻게 하냐면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 죄가 다 기록이 돼가 있는데 이거를 양심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걸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의 비밀. 그래서 이 청결한 양심에다가 믿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1장 2절이죠. 2절. 그 다음 3절에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는 거는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할 때, 그거는 요한복음을 하면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할 때, 그게 이제 바울 서신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 성도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한지 알게 하느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원만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양심, 청결한 양심.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버렸다. 이 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양심을 보혈의 피로 지워버린다고. 로마서 2장 14절에 가면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거든. 그럴 때 내 복음에 이르는 바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거, 은밀한 것 심판이 양심에다가 이 모든 이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해가지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인 거라. 이게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은밀한 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인 거라. 딱 하늘 보좌 가면 지 마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 재판하고 변명하고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지 양심에 쭉 돌아가 자기 죄 살아오면서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은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다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쭉 나오면 유구무원인 거지. 이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구속이라 하는 것은 이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버려. 그러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걸 깨끗하게 지웠거든. 그러면 양심에서 기록된 죄를 다 지웠으니까 이 사람은 청결한 양심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거 다 지워버렸다는 거야. 이게 있잖아. 참 재밌지? 논리적으로 딱 맞는 말들이에요. 성경 말씀 너무 재밌어. 수학 같아. 진짜 수학 같아. 하면 할수록 수학 같고 논리학 같아. 양심의 보혈의 피로 씻으니까 이 다 지워져 버리니까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을 안 하는 거야. 이제 다 지워버렸어. 양심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의 그 지우고 그 법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양심을 다 지우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할 때 그 마음이 양심에 두고야. 양심. 왜냐하면 이 마음 속에 양심이 있거든. 그럼 양심에 그 법을 두고 그리고 생각에 기록한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양심 이야기하는 거야. 양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 율법은 돌판에 왔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고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이게 양심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읽어보면은 말씀이 정말 논리적으로 참 딱 맞게 돼 있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양심을 죽은 너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다 지워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의 피가 뭐 하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이게 보혈의 피거든. 자, 이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영혼. 예수님의 그 영혼을, 피를 받으실 때 그 영혼을 받으시는, 그 존재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 혼을 속건제물로 들이셨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걸 그 피를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야.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이 뭐예요? 그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다 들었어. 이게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죠.
왜 돌판이 여기 들었을까요? 응? 왜 여기 들었어? 그걸 나타내는 거야. 이 돌판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딱 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예수님 입을 통해가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자, 그게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세 개 다 들어있죠. 이렇게 완성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법,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고. 또, 이거는 말씀이 돌판으로, 이거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거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여기 금동대도 예수님. 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예수님이고,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나타내는 거야.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 걸 뭘 어떻게 아는데요?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면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수건이 다 벗겨져 가지고 구약을 볼 때 수건이 다 벗겨져서 벌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자가 수건 다 벗겨진 거야.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시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거야. 고린도후서 2장이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딱 벗겨져 가지고 그게 어떻게 본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보이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게 지각의 누스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지각이 새롭게 되어라는데 지각의 영 안에서 양심이 이 혼안에 양심이 있다 그랬죠.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 그 양심 영의 기능이거든. 인간 속에 있는 영, 혼 속에 영이 있는데 영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고 우리 혼 속에 영이라는 기능이 있어. 그런데 이것은 양심이고 또 지각이야. 그래서 이 지각을 열어서 누스라고 단어를 쓰거든.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지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할 때 이제 이 양심이 보혈의 피로 씻기고 또 누스가 새롭게 되는 영의 기능이란 말이야. 양심이 깨끗해. 양심도 영의 기능이고 이 지각도 영의 기능이란 말이야. 영의 기능. 치만 뒤로 하면 직관이라고 원칙으로 번역을 했는데 권영복 목사님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누스라는 단어인데 그 지각이라는 단어, 지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지각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 좀 하나님이 지각 좀 열어줬어요? 선자매 하나님이 지각 좀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준 게 언제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이것이라 하시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죠. 이에 저희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누스를 열어갈 때 그게 이제 너의 누스의 영 안에서 영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데 누스를 열어가지고 지각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을 기록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할 때 그 예수님 기록한 거 봤죠? 다 예수님 기록한 거라고 전부 다.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영을 깨닫게 하면은 그 진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깨달아도 지가 깨달아도 그 진리에 참여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누스를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리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이 깨달음과 또 믿음과 또 순종, 열매라고 하죠. 그때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열매라고 해요. 순종이 하나로 돼 있어요. 성령 안에서는 깨달음과 믿음과 순종, 열매가 하나로 딱 나타나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고 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자기를 부르신 자를
알무로 말미암는 거야. 알무로. 모든 성경이 하나로 탁 돼 있어. 전 성경이 하나로 탁 맞춰져가 있어. 이게 다 맞물려 가지고 한 개라도 틀림이 없어.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걸 들을 때 그렇게 구별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로 보여야 돼. 그 하나가 예수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주 예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야.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하게 셋이 하나라 할 때 그 삼위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따로따로 계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립된 인격으로 동일한 권능을 가진, 동일한 영광을 가진 독립된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은 이 세 분이 정말 하나로 딱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신 그분 안에는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하게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주 예수,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분이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거 다 하나로 보여주신다고. 정말 삼위, 우리가 하나님 삼위이면서 일체잖아. 하나님은 삼위이면서 일체야. 일체이면서 삼위야. 삼위만 하면 땡이야. 일체만 그러면 땡이야. 삼위이면서 일체, 일체이면서 삼위. 이상하다. 삼위도 아니고 일체도 아니고 일체만 주장하는 것을 군주신론이라 그래. 단일신론이라 그래. 단일신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아버지가 얼굴 바꿔가지고 아들로 나타났다가 아들이 또 얼굴 바꿔가 성령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하나라고 하는 게 단일신론.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군주신론, 단일신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그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삼위로 설명한다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과 세 명이라고. 그것도 아니야. 삼위일체, 삼위이면서 일체이고 일체이면서 삼위이고. 이상하다. 어떻게 3 있고로 1이 되지? 그런데 그래도 예수가, 이분이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하고 셋이 하나로 계신 분이 그래도 예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시는 분이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계신 분이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인 분이고 이렇게 되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보혈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이게 보혈의 피야. 보혈의 피가 뭔데? 우리 죄 용서할 때 이거 본문 봐봐.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잖아. 보혈의 피가.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 이런 본문 말씀들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새 언약이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돌판으로 이렇게 언약을 줬다고. 야, 이거 순종하면 살고 순종 안 하면 죽게 된다. 그런데 새 언약은, 야, 내가 이 돌판에 줘도 너는 못 지키네. 육신이 연약해 갈 수 없다고.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 못하거든. 이제 내 그 법을 내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게. 이게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 보면,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이 아니고 구속하시려고 죽는 거야. 죽으신 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한데, 죽으신 것은 결국에는 속죄소 피 뿌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피 흘린 거야.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 제단에다가 자기 피를 뿌리는 거야. 요거를 이제 한 헌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어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속,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야.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이렇게 부르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고, 그래서 이 부르심 받았어요. 이 자들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여기서 얻게 하는 거야. 속죄소 피 뿌려서 영원한 기업.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이 율법이거든.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이렇게 해야 된다. 보이나? 안 보이나?
잘 안 보이나? 이거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위에 보이면. 그 배경을 하면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배경을 없애고 오케이.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첫 언약 이거야. 여기서 첫 언약.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그게 이제 그 가르침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율법과 선지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책에서 보면은 율법을 잘 풀었어. 근데 그 모든 그 선지자들의 글들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를 해놨는데 똑같다 그랬죠. 똑같다. 존 브라이트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거든. 정말 은혜롭게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지 말고 내가 교회 와서 이거 주일날 와서 내가 줄 테니까 나는 안 읽어도 되니까 두고 읽어 집에 가지고 가서.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주구사. 왜냐면 들어가려고 하면 피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으셨어.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여기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데 이렇게 9장 12절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해놨다. 그게 아니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기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구속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요.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구속하시려고 주구사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 이거 있잖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 이거 없으면 말씀 못 풀어요. 이거 갖고 말씀 푸는 거야. 너무 간단하잖아. 이거 갖고. 나 성전 이렇게 푸는 사람 못 봤어. 못 봤어. 왜 그래? 내가 5,000번 더 그랬다 그랬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노력해서 준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예수님 나 이제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도저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런데 가르쳐 준다고. 이거 그래도 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이거 아는데 이게 그래도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기름 부음 받아. 그래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거 아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이래도 써보고 저래도 써보고 그래도 안에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도 예수 안에 바울 서신에 보면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여기서 택해갖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여기서는 택하지 않아. 여기 돌아 자기 백성이 돼야 돼. 제자가 돼야 돼. 여기서 택하여 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택하면 안 일어나? 여기서 택하는 거야.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 이게 거룩이고 이게 흠 없이야. 그래서 그래도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은 한 흠물로 영혼이 완전케 했다. 거룩과 완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거룩과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이 부르심이 첫 언약에 들어가는 거야. 그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율법이나 좀 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한 거는 그분의 가르침 제자가 되는 거야. 이게 첫 언약이 우리로 보면. 아이고 여기서 예수님 믿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바로 못 들어가요. 여기서 이리 갔다가 광야로 들어가니 광야에서 율법 받잖아. 이게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어. 바로 여기서 점프해가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가더라고.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이리 여어서 바로 들어가잖아요. 광야 통과하죠. 아니요. 반드시 여기서 제자가 돼가지고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그 다음에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이게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된다. 이 구조가 다 있어. 이 구조가. 이 성전의 구조가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스케노우잖아. 장막을 펼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진리의 장막을 탁 펼치신다고. 그분이 장막을 펼치시고
내가 이 아브라함 모세에게 성전을 주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 그러잖아.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난다고. 이 누구야? 예수님이란 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아 제자가 돼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서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구원의 길이란 말이야. 구원이 뭐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구원이 뭡니까?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이 죄들에 속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고 이 영안에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혼이 구원받는 거야. 혼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야. 혼이 아무따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혼이 이게 인간의 혼이라 그랬어. 혼 이게 혼 바깥에는 육체 안에는 양심 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뭐 혼에다가 뭐 장난치는 게 혼은 똑같아요. 혼이 뭐야? 너 인격 너 자신을 혼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마음은 뭐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게 혼이라 인격이란 말이야. 혼 참을지 말지. 저분은 성격 자체가 온유하네. 참는 거지.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니까 못 박아버리니까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혼에다가 무슨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께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 육체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니까 혼이 자유를 얻는 거야. 죄들의 몸에서부터. 그럼 혼에다 몫을 박지 왜 여기다 박습니까? 혼은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은 혼 자체는 손을 안 댄다고. 혼은 너 자신이란 말이야. 너 인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정말로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기를 소원하고 사모해야 돼. 이게 없으면은 죄들에 속한 몸을 못 벗어요.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이 내 인격인 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려고 작정하고 애써도 안 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과 욕심 못 박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과 욕심 못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따라가지 않는 자유가 있는 거야. 그전에는 노예 의지란 말이야. 여기서는 노예 의지야. 노예 의지. 왜? 죄들에 속한 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은 거야. 여기는 죄들에 속한 몸을 못 박아버렸잖아. 그래서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로 죄들에 속한 몸, 그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면 못 박혀 있으니까 안 살 수 있어.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 다음에 이 안에 영이 있어. 양심이나 지각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양심이나 지각. 그래서 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어서 죄를 있는 기록된 죄를 다 지워버리는 거야. 청결한 양심 만들고 거기다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혼이 이 양심에 있는 이 청결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혼의 구원은 뭐냐?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여 안에 보혈의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새 언약. 이렇기 때문에 혼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고 혼이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혼은. 그런데 이 혼이 자기가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또 정말로 순종하여 살려고 해야 돼. 그런데 이 혼이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면은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없어. 그때는 없어. 왜? 죄로부터 자유를 할 수 있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한단 말이야. 아멘? 희생자매는 좀 이해가 잘 되죠? 잘 돼요? 잡사봐야 되는데 이게 지식으로만 가지는 거야. 사람들하고 대화를 유튜브에 누가 해보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달으면은 그게 네게 이루어지는 거야. 복음은 그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아가지고 믿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라 해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 해석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는 걸 복음이라 믿는 게 복음이 아니야. 깨달아서 믿을 때 그 예수의 그 사건을 내가 깨달아서 믿을 때 성령이 와서 역사해서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은 믿음이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믿음으로 가질 때 그 사건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지금 기독교는 쉬운 빌리비즘 해가지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뭐라 한다고.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못 박혀 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도 안 한 게 무슨 못이 박혀 있어 지가. 2000년 전에 자기 죄를 다 용서받아. 무슨 헛소리 하고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죄를 안 짓는 죄를 그때 2000년 용서받는 개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못 박혀 있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용서받는 거라 해도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진 믿음 이상하게 돼가지고 2000년 전에 내가 이미 못 박혀 있다고.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 게 무슨 못이 박혀 있어. 미친 것들이지. 그 복음을 영적 실제로 보지 않고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쉬운 믿음주의 빌리비즘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 뭔지 알겠어요? 말씀은 실제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가 네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야. 이게 보혈의 피란 말이야. 근데 어떤 인간이 죽은 행실에서 못 떠나. 그러면은 양심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해도 죽은 행실에서 다 떠나야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게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고. 그래서 그 혼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것은 돌판이 아니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사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 부르심 받아가 그러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구속이거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음을 어디서 들어봐요? 이런 말씀 어디서 들어봐요?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나는 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택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이 안 택한 사람들은요 아주 지겨워 죽으려 그래요. 이거 말씀 듣고 앉았으면. 용진이가 12월 말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한 달 동안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딴 거 하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좀 들려 이제. 들려갖고 새벽에 예배할 때 눈을 동그랗게 이래 들어. 이래 보고 앉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들리기 시작하니 깨달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니까 눈을 이래가지고 보는 거야. 이래 새벽에. 이래. 근데 한 달 동안 있잖아. 맨날 뭐 쓰고 혼자 앉아가지고 가고 앉아서 맨날. 맞나? 영준아 맞나? 안 맞나?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기쁜 거야. 그래서 깨달음과 믿음과 순종은 하나요. 성령 안에서는 깨달아지는 게 그게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깨달음과 믿음과 순종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성령 안에서는 그래. 네 머리로 깨달은 거는 그냥 네 혼자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네게 안 이루어져. 제 몸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은 영적 실제야. 영적 실제. 근데 그게 이제 깨달아서 믿음으로 가질 때 성령이 그 깨달은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믿어. 못 깨닫고 회개한. 옛날에 우리 청년 때 어디 가노 회개하러 간다. 철회하려면 금요철에 회개 막 이제 나와가잖아. 오늘 회개 다 했다. 그게 뭔 회개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가면은 뭐 매일 회개하겠다 그래.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야 회개해요. 예. 욥이 동방의 여인 아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흐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자기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스스로 화나며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욥이 여기서 티끌과 제 가운데, 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해? 왜 티끌과 나는 티끌입니다. 아담이란 말이 아담아 흙이란 뜻이에요. 왜 이름을 아담이라고 쳤어? 아담아 흙 광야 46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흙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이게 광야 46길이야. 네. 아담이라는 게 먼지란 뜻이야. 흙이란 뜻이야. 흙. 그 흙에다가 숨을 벌어 넣으시니 생혼이 된지라. 이렇게. 원래 흙이었단 말이야. 흙의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 흙 속에 있는 생혼이란 말이야. 생혼. 혼이란 말이야. 혼. 원래 없던 자였어. 존재하지 않는 자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고 생기를 골에 불어넣으시니 내가 생혼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야.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라는 깨닫는 거야. 벌거벗은 몸이라 하는 깨닫는 거야. 선악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가지고 자기 몸이 벌거벗은, 그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선악과 먹고 나선 데는 또 맨 벌거벗고 있는데 차이는 뭐냐? 선악과 먹고 나면 눈이 밝아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는 거야.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가 딴 게 아니고, 선악과 먹고 나면은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 근데 선악과 먹고 나면은 죽게 되거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된다. 왜 그래요? 죄의 정욕과 탐심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죽이는 거지. 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나무가,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생명나무로 가게 하는 거란 말이야.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구나.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는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입니다. 하는 그런 거. 그래서 흙 때문에 죽는 거야. 그것은 결국 죽는 거는 죄의 정욕과 죄의 파세마와 에피디미아가 역사에 죄가 나를 속이고 죽이고 각양탐심을 이루는 거. 죄가 죽이는 거지. 율법은 죽이는 게 아니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은 신령하지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정과 육신 못 봐가지고 죄 아래 팔렸다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게.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만 전한다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의문의 선생에서 도발해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어. 요 깨달으면은, 성령으로 깨달으면은 그 진리가 네게 이루어져.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네게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 다음에 성취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돼야 돼. 믿기만 하고 앉았어. 이제 믿었으니까 뭐라 하는,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다고 믿습니다. 믿었으면 못 박혀야 돼. 실제로 그게 복음이란 말이야. 실제 영적 실제.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쉬운 빌리비즘 해가지고 못 박혀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는데 네가 지금 무슨 못 박혀 있기는. 지금 못 박혀 있어야 된다고. 아멘. 이런 식의 쉬운 빌리비즘을 해버린단 말이야. 다시 로마서 돌아가요. 자꾸 들으니까 알겠지. 자꾸 들으니까 알겠지. 그지? 했던 말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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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말 또 좀 정지시키라. 그래, 그럼 계속 했던 말 또 한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도 이 껌은요, 이 말씀으로 만든 껌은 씹어도 달고, 그 다음날 씹으면 더 달고, 그 다음 씹으면 더 달고, 그 다음 씹으면 더 달고. 이게 말씀으로 된 껌이에요. 할렐루야. 롯데껌도 알고 혜택껌도 알고.
말씀껌이요, 말씀껌. 응? 네. 그러므로 4장 16절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자, 이것도 해석 많이 해줬죠. 왜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야. 하나님 뜻이야. 내가 아들 보내고 네가 정말 내 아들 모시고 네가 전인적으로 믿음은 전인적이라는 지정의를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 내 너 모든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믿음을 의로 여겨줄게. 하나님이 은혜에 속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내가 막 믿으려고 발버둥쳐 생쇼하는 게 사라지더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잘 믿는다고. 잘 믿기는 뭘 잘 믿어. 잘 믿으면 그런 거 없어. 겨자씨 같은 믿음이야. 겨자씨 같은 믿음은 은혜를 깨닫고 아는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이 말이야. 잘난 척 믿음을 그런 걸 믿음 아니라 해도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요게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은혜에 속하게 믿음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자기의 나타내는 거야. 인간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야.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만 의로울 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또 되고 의롭게 만드는 이도 되고 다 돼요. 진리 안에서 보면은 정가라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도 되고 또 의롭게 만드는 일도 되는 거야. 그것이 보혈표 양심으로 죄를 씻어내니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고 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니까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는 거야. 그것도 되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같은 경우는 너의 그의 만드신 바라. 걸작품이다. 선한 일을 위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거는 이제 예수 믿는 자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시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다 되지. 그래서 칭의도 되고 그것은 촉죄수 피 뿌리는 거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 또 그것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겨내니까 그것은 거룩도 되고 완전도 되고 그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겠지. 성화도 되겠지. 성화가 내가 뭐 노력해가 뭐 한데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복음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돌덩어리 아니야. 여러분들은 여기 때는 무지해가지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가 돌았다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그러나 깨달아서 돌았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해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야 돼요. 무슨 돌덩어리인 줄 알아? 우리 인간이 인격이란 말이야.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야. 따라갈 때 예수님이 너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줄 알아?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육신이 연약하고 이 사망의 몸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할 때마다 주님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다고.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영적 실제라고. 자기 의를 다 버리고 주님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악한 죄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고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버린다고. 이걸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다 그랬죠?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버리는 거야. 아멘? 우리 10장 10절 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그러니까 아무나 구분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거야.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는 감추 안 돼.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느니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저 건물이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하늘에 돈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속죄소 피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거야. 아멘. 그 말씀은 말씀이야. 그냥 네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은 말씀이고 또 네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믿음으로 가질 때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말씀 위에 성령이 있어. 네 믿음 속에 그 말씀이 일하고 성령님은 그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야.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야. 복음은 능력이야. 구원을 주시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야. 무슨 병 고치고 뭐 귀신 쫓고 이런 능력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물 귀신 쫓아내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노뱀을 탁 달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구경거리거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정사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장대에다 매다니까 구경거리 삼는 거야. 구경거리. 노뱀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라고.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고 믿습니다. 제발 좀 깨달아가 믿어라. 좀 제발 좀. 그렇게나 우리 희정자매처럼 저렇게 깨달아서 믿어야 돼요. 저 깨달아가지고 알고 싶어가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은. 누가 여기 오겠어? 노숙자 몇 명 있고 교회 같지도 않고 말이야. 안 오잖아. 그런데 그거를 아무 말씀을 6개월간 듣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크고 좋은 건물에 가지고 누가 노숙자들 몇이 있는데 남자들만 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들으러 찾아오겠냐고. 우리가 아시는 지방의 목사님 이제 사순절 끝나면 같이 이래 말씀 듣기로 하고 이제 지난 목사님입니다. 자기가 하더라고. 사실 그런 성도는 막 건물 보고 뭐 이렇게 뭐 보고 이래 온 게 아니고 진짜 설교 듣고 말씀만 보고 온 사람이라 이렇게 하더라고. 나한테 하더라고. 근데 그래서 맞다. 저 자매는 말씀만 보고 온 사람이지 다른 거 보고 온 사람 아니다. 아멘. 그래 나가 정말 나한테는 이렇게 정말 뭐라 하나 첫 제자라고 해야 되나? 첫 제자. 하나님이 보내신 첫 제자.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진짜. 아멘. 진짜요. 내가 저 아프면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다. 진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얼마나 그렇게 용기를 내는 게 쉽지 않지. 바깥에서 한번 봐봐. 이게 뭐 옛날에 저 지하에 있을 때 있잖아. 많이 노숙자들 앉아가 예배드릴 때 어떤 집사님 교회 오다가 들어오다가 무서워가 나가버렸어. 못 들어온대. 자기네 무서워서 못 들어온대. 이렇게 하더라니까. 진짜 무서워서 못 들어온대. 진짜 극한다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노숙 쪽에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고. 갑자기 우리 또 내가 선자매님을 띄워주는 것 같은데 오직 진리 찾아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너 반드시 너 그 진리에 이루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진리가 네게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미 우리는 다 승리한 사람이야. 길을 올 때는 이게 정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불안하고 다 지나고 와서 돌아봤을 때는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는 승리가 약속이 돼가 있는 사람이구나. 보이는 거야 벌써. 그렇게 지나왔던 길을 돌아볼 때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약했지만
지나간 길을 돌아볼 때 그분의 은혜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만 붙들고 달아가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쟁가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는 거야. 믿음을 보고 네가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판단 못해.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또 달라. 네가 네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너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르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기적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너 보는 거하고 네가 너 보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네 보는 거하고 달라. 니라 그래서 미안해요 목사님. 아멘.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되 이 모든 후손은 율법에 속한 자인데 이건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 그것이 이제 그 언약이 살아 있는 사람인데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데 할례는 어디다 한다? 마음에 한다. 요걸 그리도의 할례라 그런다 그랬어. 요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인데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믿음에 속한 자야. 요거는 뭐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 그래요. 율법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표면적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아브라함의 할례 그 살이 언약 그 언약이 살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마음에 있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할 때는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저기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가 누구요? 자기 자신이야. 19절에 가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살아의 태에 죽은 것 같으면 죽은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 죽은 자라고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거야. 자기 몸이 죽었고 살아의 태도 죽었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없는 게 뭐예요? 자손이 없어.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다고 이렇게. 자,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어서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거야. 내 후손 이같이라는 말씀대로 내 후손이 많은 민족에서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야. 그 가망 없다 가망.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야. 그 가망 없는 자를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자기 몸도 죽었고 살아야 돼. 죽어서 끝났어 이제. 인간적으로는 절단 남겨.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 완전히 끝난 거라고 인간적으로는. 그게 인간의 완전한 이 포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인간이 자기 모든 애를 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자기 몸이 다 죽어버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안 약해지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약속을 의심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경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그가 약속하신 거 약속을 말하는 거야. 확신은 뭐냐면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고 또 약속을 능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능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복음은. 확신 교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속을 확신할 때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확신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확신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확신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확신하는 거야. 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다. 약속을 해준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여기서 이제 사면 바다가 나오는 거야. 사면. 감옥에서 나오는 걸 사면이라 그래. 사면. 앞에 시에서 사면 바다가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거야. 노아의 형 심판에서 나오는 거야.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서 올라오는 거야. 노아의 홍수란 말이야. 올라올세. 그래서 사면 바다가 나온다. 사면을 받으라. 그래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선물이야. 이 약속은 그 선물이라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약속으로만 주어진 거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약속을 받아놓은 거란 말이야.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너희 이룰 줄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확신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너희 이룰 줄 확신해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약속을 의심하지 약속을 너희 이룰 줄 확신하니까 자기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의 교리를 가지지 마.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야.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개소리하고 자빠져서 쉬운 빌리비즘 하지 마라 말이야. 소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것들이. 지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 1심 1도 오직 예수에서 주님 따라갈 때 그가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시 그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더욱경과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룰 줄 확신. 이게 확신의 교리야. 그러면 약속 이루어져요. 약속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구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또 뭐요? 오직 예수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하는. 네가 그래서 자기를 믿는 유대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확신을 갖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에서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 진리가 네게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이다. 쉬운 빌리비즘 하지 마라 말이야. 확신 교리를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아브라함의 확신.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약해지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더 경과 영광 돌리고 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 이룰 줄 확신하였다. 약속에 대한 확신. 그래서 언약이 성취가 돼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죽은 몸이 살아나가지고 잉태하는 거야.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게 살아나는 거야. 그게 죽은 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야.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쫙 찢어지고 무덤 문이 팍 열리는 게 무덤 문이 열리는 게 뭐예요? 살아난다. 살아나는 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야. 아멘. 그게 무덤 문이 열리는 거다. 살아나는 게 무덤 문이 열리는 거야. 아멘. 무덤 문이 열리고 또 살아났지. 그다음에 무덤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 눈을 뜬 거야. 눈을 떴어. 살아나서 무덤 문이 열려가 눈 떴어. 그러고 이제 몸이 일어나.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또 일으키사. 그 다음에 거룩한 성으로 부활 후에 거룩한 성으로 걸어가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거룩한 성이 하늘의 성이거든.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했고 2장 5절 6절 7절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혼이 떠나가느니라. 그때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찢어지고 잠자던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부활 후에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이렇게 표현을.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해놨어요. 예. 그럼 그게 똑같이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로 보여야 되는 거다. 하나로 보여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확신을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헛소리 하는 거야. 그 전부 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가 어디 있어. 윌리엄 에임스가 이 확신 교리하고 또 믿음 교리하고 딱 구분 딱 시켜놓는다고. 믿음은 지성의 문제라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거는 자기가 시험해보고 알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뭐 시험해볼 필요도 없어. 받은 사람은 받은 걸 아는 거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걸 아는 거고 그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성령이라 하는 것은요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야. 내가 성령으로 깨달았거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깨달음과 성취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성령은. 나는요 된다 해도 다 된다. 다 된다.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배운 사람도 되고 안 배운 사람도 되고 돈 많은 사람도 되고 안 많은 사람도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되기가 힘들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도 되고 미국 사람도 되고 중국 사람도 되고 아프리카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황인도 되고 나이 많은 사람도 되고 나이 어린 사람도 되고 다 된다. 누구든지 다 된다. 그건 아무나 안 된다. 오직 예수. 어린아이 같이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이 하는 나를 받드는 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자. 아멘. 이 사람만 되는 거야. 이 사람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하신 이게 확신의 교리야. 이 확신 교리를 제가 구원의 확신 문제는 믿음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 이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갖는 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윌리엄 에임스도 그렇고 청교도들은 이런 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걸 싫어해요.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들은 쉬운 빌리비즘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쉬운 빌리비즘, 싼데만주의 절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마지막 청교도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청교도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마지막 청교도고 이제 그 청교도 신학에 이제 말하자면은 저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마지막 복음주의자지. 그 사람이 죽고 영국 교회에서는 이제 복음주의자가 없지. 존 스토트 이런 인간들만 남아가지고. 내가 있잖아. 이제 신대원 때 갔어. 하나님, 신대원 갔는데 없는 책이 뭐 있노? 가니까 그 기숙사에 방 크거든. 기숙사에 그때 뭐 2명 쓰다가 3명 쓰고 그랬는데 가니까 신학생들이 학부 출신들이 막 책꽂이 갖다 놓고 책을 한 거 갖다 놓은 거야. 우리는 뭐 MDB 없는데 역사만 공부했잖아. 근데 MDB 그 신대원 MDB 들어가니까 책이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한테 기도했지. 사내가 하나님, 저 책 많은데요. 나도 책 한 권 사주세요. 하나님, 책 한 권 사주세요. 로마서 마틴 노이드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사주세요. 그랬거든. 그다음에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청년회 활동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신학교 가고 나서 이제 내 후배 중에 경기대학교 나온 그 이름 뭐더라? 형석이. 야, 형, 나 월급 받았으니 가는 거야. 뭐 월급 받은 형 신학교 가시니 내가 책 사줄게. 뭐라? 네. 당장 잘 됐다. 야, 로마서 강해. 그래가지고 로마서 강해를 깨알 같은 것이 16권, 17권 로마서. 그거 샀잖아. 하나님 처음으로 사준 책이 로마서 강해야. 로마서 강해. 하나님이 사줬다. 이 책도 마찬가지고, 이거 조나단 에드워드, 이거 작품도 있잖아. 논문을 쓰려고 전집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의 말씀 전화 걸어갖고,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 그거 미국에 주문할 수 있을까? 이때 한 권에 얼마인데, 한 권에 10몇만 원에 2권 가져오니까.
이게 돈 너무 비싸잖아. 그래가 아이고 자네가 하나님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이 없는데 그 대학 교수님 그 홍성철 교수라고 해서 내가 그 조교한테 가가지고 그 책 좀 빌려달라고 난 너무 좀 쓰다가 안 빌려줘. 자네가 기도했거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이렇게 학교 앞에 누가 헌책 정리하고 팔고 앉았는 거야. 헌책 쫙 펴놓고. 저기 더 있는 거야, 2권이. 저기 2권이 있는 거야. 보자마자 이거는 내 책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을 너 샀잖아. 한 권에 2만 원씩 주고 샀잖아. 저거를. 글자도 요만해. 다 전집이 다 들었어. 이런 경험이 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난 갑자기 이야기 삼천포로 빠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둘의 책도 줘요. 진짜로 책도 줘요. 진짜. 그래가지고 야 중요한 그 책 가져와가지고 논문도 쓰고 그랬지. 조나단 에드워드. 내 논문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중생에 관한 연구거든. 전교도들은 이 구원의 확신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예. 자기가 스스로 선하다는 결론에 잘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확신 가리키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봐야 되고. 그럼 내로 말하자면 너 뉴스를 열어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모세율보서의 시편에. 그래서 그 전 66권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닫는 거고. 이게 다 예수로 보여야 되고 또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나야 되고. 아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내게는 그런 거야. 기준이 확실한 거야.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들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익한다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그들이 예정받았는지 안 한지를 안다. 이카는 우리 예정받아도 믿습니다. 그런 예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그들이 아름다운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니까 예정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정을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능이를 줄 확실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으니라.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미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자를 믿을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음과 부활에 참여. 그게 복음이야. 내가 죽음에 참여하고 또 복음에 또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거야. 죄의 몸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아멘.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은혜, 믿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복음이 이루어지는 성취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성취됐다고 하면 안 되지. 인을 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보고 인을 치주시는 거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거야. 그래서 믿음 다음에 성취가 오는 거야. 그걸 구원을 확신이라고 하는 거지. 성취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야. 확신할 필요도 없어. 확신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구원은 받는 거지. 뭘 구원을 확신을 하고 앉았어. 그러나 그 약속을 확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약속을 확신하고 오직 예수 주님만 따라가면은 그 죽음과 부활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 거. 아멘. 확신 문제를 좀 아브라함의 확신이 뭔지 알겠죠? 구원의 확신이 가지지 마세요. 그거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 받는 거야. 확신을 가지기는. 한마디로 사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이. 오늘도 교도소 갔는데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사기치는 거 알죠? 야, 알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해 놔놓고는 안 되는데 거짓말 치죠. 그거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실제로 구원을 주지를 못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믿으라고. 이게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야. 사기치는 거. 그래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앉았는 거야. 그것들이.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달아서 믿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믿고 깨달아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위에 그 믿음에 있는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